다니엘의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생각하면은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벤막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왕이 다니엘한테 와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구원을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죠. 또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굴에 가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 왕이 듣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니엘 사자굴 속에 보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왕이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우상숭배의 죄, 이 크게 죄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원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 그 결과로 우리는 자범죄, 우리가 모르는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내버렸다.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 현재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대적자예요, 마귀 이간자예요, 귀신,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물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물 있는 곳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집에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귀신이 나가니까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 귀신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온갖 저주받은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의 흑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문제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과거 모든 죄, 잘못된 것을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는 뭐가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그럼 나 발뿐 아니라 몸도 좀 씻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다 모욕했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범죄 나도 모르고 짓는 죄가 많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밖에 외출하고 갔다 오면 어때요?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과 발을 씻고 깨끗이 하고 잠자리에 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영적으로도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악이 묻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하고, 하루를 돌아볼 때는 내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때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씻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결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자는 사람하고 손과 발도 씻지도 않고 잠자려면 어때요?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은 우리가 내 영혼 육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권세와 능력을 늘 사용하면서 우리는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미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지금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 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놨다. 우리 미래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해방운동, 소망운동.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소망운동. 생명운동인가? 헷갈리네. 죽었으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생명운동.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운동.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생명운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여기 잡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 해방운동. 그리고 미래의 절망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운동? 소망운동을 해요. 소망운동.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세계복음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전부 다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많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소망이 있고, 세계복음화의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소망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소망이 많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려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누리는 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굿 뉴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생명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운동, 이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 사단 마귀 귀신한테 묶여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줘라.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이 감사를 가지고 하루에 3번 감사기도를 했다. 3번 감사기도, 혹은 삶 집중기도.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할 것을 늘 찾아야 됩니다. 감사할 것.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감사는 뭘까요? 다니엘은 이 감사에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마음이 어때요? 민첩해요. 하나님 말씀에 민첩해야 됩니다. 기도 민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할렐루야. 성경에 민첩한 사람들이 있고 미적미적하다가 사단의 밥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민첩해야 돼요. 민첩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excellent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에 민감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 민첩한 사람들.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예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즉각 떠나버렸어요. 민첩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즉각 순종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났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즉각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그 제약 가운데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즉각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롯을 그 멸망받는 자리에서 건져냈는데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 불 가운데서 막 뻘겋고 나왔으니까. 자, 우리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했습니다. 아주 민감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후손까지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무슬림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일에 민첩했어요. 영적인 일에는 민첩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는 어때요? 육의 일에는 민첩했어요.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사냥 잘하고 육의 일에는 민첩했는데 영적인 일에는 민첩하지를 못했어요. 장자권을 팥죽한 것에 팔아먹고 이렇게 영의 것을 육의 것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육의 사람, 야곱이는 영의 사람, 아주 응답받는 데 민첩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요셉 보세요. 영적인 일에 얼마나 민첩했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영적인 일에는 너무 둔감했어요. 요셉이 기도해가지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막 선포하고 막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막 이 정도로 영적인 일에 민첩했어요. 그만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도대체 요셉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이를 미워하고 막 보세요. 육의 사람. 다윗 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일에 민감합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일에 민감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숨어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영적인 일에 민감했던 다윗은 바로 나가잖아요.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보세요. 영적인 일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바로 뛰어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단번에 끄급을 했어요.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민첩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 왕은 어때요? 영적인 일에는 아주 둔한데 육의 일에는 엄청나게 민첩합니다. 다윗 죽이려고 막 3,000명 5,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일에 민첩하라.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얼마나 영적인 일에 민첩한지.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마음껏 밀어줬어요. 정말 대단한 민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갔어.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세요. 그 땅을 팔고 헌금을 할 거면 빨리 민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만 내 생각하고 있다가 아이고 이 헌금 다 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내 생각하다가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으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미적미적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그만
헌금 떼먹고 하루아침에 그냥 초대교회 중직자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민첩한 인물들 많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나 봐요. 책 그대로 있어. 책 그대로 있어. 여러분들이 다 봤겠지요. 뭐 다 봐가지고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이 링컨 보세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했다니까, 공부를. 육의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 요거 붙들고 가서 링컨은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국회의원 나가 떨어져, 주의원 나가 떨어져, 뭐 나가 떨어져,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됐어요. 대통령. 마지막이 성공하니까 과거가 싹 다 발판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11조 왕,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합니까? 그는 일기를 쓰기 전에 뭐부터 쓴 줄 알아요? 가계부부터 썼대요. 가계부부터. 그 정도로 영적으로 돈에 민감했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11조를 철저히 계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33살에. 그리고 누굽니까? 조지 뮬러. 성경을 200번 이상 읽고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 11조의 비밀을 안 록펠러, 우리는 록펠러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11조의 비밀을 안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원이가 이번에 캐나다 갔다 오면서 뭘 사왔느냐 하면은 콜게이트 치약을 사오더라고요. 선물이라고. 콜게이트 치약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치약이에요. 그 사람도 11조 왕이에요. 그 당시에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사람이 알버트 윌리엄 콜게이트. 그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오른쪽 주머니에 채워라. 역시 이 사람도 사업을 하면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분은 콜게이트, 비누, 샴푸 이런 우리 일상용품을 만들어서 11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김종호 한국 도자기를 창업한 분이에요. 이분도 역시 11조 왕으로 한국 도자기를 창업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고요. 김강석 참전 화장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11조로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 역시 11조 왕이에요. 백화점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민감하게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의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민첩할 것이냐? 보세요. 육의 사람들은 육의 것에 민첩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막, 돈이라면 막 엄청 민첩한데 예배는 민첩 안 해요. 기도는 민첩 안 해요. 말씀에는 민첩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육의 것에 민첩하지 말고 영에 민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대로 더 준행하였더라. 보세요. 말씀에 민첩해야 돼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즉각 순종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 내리자마자 그물이 막 고기들이 확 들어졌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마리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각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민첩하고 성령에 민첩하고 두 가지만 민첩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은 참 이 다니엘의 감사가 많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감사했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민첩하에 감사했고요. 6장 10절에 보니까 죽는 줄 알고도 감사했고요. 다니엘 9장 19절에 보니까 주여 삼창에 나와요. 주여 삼창하면서 감사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행하소서, 막 주여 부르면서 감사했어요. 10장 10절로 2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다니엘이 21일 기도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들었는데 바사군이 방해를 해가지고 미가엘 군대가 와가지고 허감을 다 꺾어버리고 이제야 왔노라. 그게 21일 만이에요. 이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바사군이 공중권세를 잡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바사군이. 우리의 기도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마트폰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미국에 전화하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가만히 앉아서 소통이 되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뚫고 올라가서 그게 1초 만에 통화가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공중권세를 뚫고 보좌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공중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이 바사군이 와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응답 못 가져오게. 그때 미가엘 군대장이 와서 흑암을 다 꺾어버리고 응답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들었는데 응답이 언제 왔어요? 21일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게 유명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4절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다니엘아, 이 말을 마지막까지 봉함해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마지막 때에 지식이 만개해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AI가 나와가지고 지금 나중에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대부흥운동 준비해야 돼요. 대추수운동 준비해야 돼요. 대치유운동 준비해야 돼요. 대경제운동 준비해야 됩니다. 대문화운동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져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 재림이나
하나님이 오늘 불러서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5가지 운동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운동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준비된 자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CVDIP, 언약 잡고 준비하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꿈을 꾸면서 준비하고, 이미지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하고, 작품을 미리 그려놓고, 세계 복음화, 예수 재림,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멜류가 맞는다, 그림을 미리 딱 그려놓고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민첩하고, 성령에 감동할 때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